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했죠. 지난주 목요일 밤에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이제 밤을 새시면서 금요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금요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유대 사역, 십자가 죽음 금요일,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장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 베드로의 순간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은 체포되셨다.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 끌려가 신문 받으셨고 이어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셨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파란색 테두리가 여러분 교제받은 곳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관련된 것이고 주황색 바탕이 성전에 관련된 거고 거기 보시면 그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과 크게 떨어진 거리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성내에 가야바 대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의 다락방도 가야바 대사장 집과는 학자들이 한 120m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머리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친처를 가룟 유다가 뭐죠? 대제사장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쉽게 잡히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항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 체포 작전은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 넣었던 빵을 먹고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빠져나갔죠.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 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그 군병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 이미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신 후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했을 때 분명히 기도하시러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보내시던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유다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죠.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횃불을 들어도 지금처럼 전등이 없으니까 뭐죠? 깜깜하죠. 희미하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예수님 입에 입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장소를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 작전이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신문을 받냐면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 받게 됩니다. 자, 1차 신문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있죠?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자, 안나스가 누구의 적이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았으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안나스가 모든 이 실세를 가지고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은 이스라엘에 보면 종신직이었습니다. 한 번 대제사장 맡으면 지금 우리 교황이 선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황도 뭐죠? 죽을 때까지 교황에 선택되면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었는데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면서부터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당국이 대제사장직을 성직 매매, 돈으로 사도록 그런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1년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년마다 임명한 대제사장을 그 다음 누가 다음 제사장으로 임명하냐면 전직 대제사장이 다음 대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근데 안나스란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명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그 재물과 우리가 그 매매하는 걸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직을 자기 아들 5명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계속해서 물려줍니다. 근데 아들이 다 지나가니까 이번에 어디요? 사위한테 또 대제사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죠? 모든 예루살렘의 종교, 유대인들의 정치, 어떤 재판, 판결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죠. 그런데 안나스가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때리고 조롱하고 가야바에게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죽음으로 몰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습니까?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로 또 싫어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녔죠.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도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을 일으킨 분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귀족층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항상 이 당시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꼭 뭘 일으켰냐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유대 민족의 정치적 독립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누가 투입되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 반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초토화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귀족들에게 책임이 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지위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으려면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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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합이 안 맞았어요. 작전은 짰는데 합이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신문에 직접 뛰어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거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말하면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가야바가 뭐죠?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인자가 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3에서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하는 뭘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가야바가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무슨 죄로 걸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죄. 즉 갈릴리 촌뜨기가 자기를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했더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며 조롱받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관정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거기 우리가 아는 대로 뭐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거기에서 3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치며 통곡하며 나가서 울며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덴마크의 칼 하이니니 블로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누가 베드로 같습니까? 여기 맨 앞에 왼쪽에 그죠?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고개 돌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잘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 군병들 사이에 약간 빨간 옷 입은 분이 보이시죠?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3명의 여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여자 종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에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끌려나가시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개 돌린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거짓 맹세할 때 뭐죠?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거예요. 순간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우면서 그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죠? 작가가 그 앞에 뭘 그려놨어요? 닭을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그래서 저 장면이 너무 중요해서 성지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 통곡교회가 바로 뭐죠?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가야바의 뜰 집 위에 지어진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베드로 통곡교회 짧지만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네. 여기 이제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 옆에가 바로 이제 시온문이에요. 네. 시온문이 바로 그 이제 옆에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좀 나와서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저 건물 있는 곳, 예, 예. 여기가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가 예, 되겠고요. 저기가 이제 원래 이제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이렇게 보시면 네.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예.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갈기네. 네, 대박. 닭이 있잖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이제 통곡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상징적으로. 닭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교회 뜰에 보면 네. 기둥이 있고, 기둥에 닭이 있고, 베드로가 저 부인하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앞에가 이제 그 여종이거든요. 네.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러한 동상이 예.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정문에는 이제 청동문 구조로, 자,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은 손가락 하나를 뻗쳐가지고 가리켜요, 누구를? 저 베드로를 가리치고, 아. 왼손에는 이렇게 3번 부인했다 알겠다. 3번.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가슴이 정말 뜨끔했을 거예요. 그쵸. 완전히 정통을 찌는 거 아니에요. 그 청동문에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보면 네네. 저 정면 안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여 계시잖아요. 가운데요? 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예. 저게 이제 가야바의 이제 제사장이니까, 예. 가야바의 이게 법정이죠, 말하자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자리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에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갇혔다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예. 저 보세요. 저거는 이제 위층에서 밑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저 구멍 밑으로 가는데, 저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면, 네. 위에서 봤던 그 동굴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저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또 동굴이 그 하늘 구멍 뚫리는 것처럼 천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물처럼, 예. 그리고 이제 바위를 파서 저렇게 만든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를 저 구멍을 통해서 묶어가지고 네.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음식도 위에서 밧줄을 가지고 내려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암흑과 같은 동굴에 이제 처참하네요. 갇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베드로가 부인한 자리, 또 예수님이 갇히셨다. 뭐 구약에도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갇히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갇히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바닥에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처럼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통곡교회를 보면서 만약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비겁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여러분 거기 뒤에 교재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26장 33절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모두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는 뭐죠? 자기를 다른 사람과는 뭐라고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이것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뭐죠?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남이 뭐죠? 실수하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죽는 모습을 보면 뭐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만은 아니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 뭐죠? 내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뭐죠?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을 내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뭐죠? 죄성과 불완전함, 연약함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내 의가 되고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인간의 교만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말로는 항상 뭐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뭐죠?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죠?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감추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죠? 우리가 정직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해롭게 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나의 유익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실패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다 보면 가끔씩 새벽기도 나와보신 분들은 듣는데 여기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쪽 근처에서 닭을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보면 꼭끼어 꼭꼭꼭 소리합니다. 처음 제가 와서 그 닭소리 들었을 때 받았던 감동은 이야 정겹다, 시골스럽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 좋구나, 어디에서 이 감히 닭소리를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닭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 닭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제 삶 가운데
저희 신앙을 때로는 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저의 인간적인 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도 역시 내 안에도 뭐죠?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죠? 그 베드로의 연약했다,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가. 그래서 그 닭소리가 저에게는 하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종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 역시도 뭐죠? 그럴 수 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 역시도 뭐죠? 동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뭐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은혜, 사랑, 그 주님의 의만이 뭐죠? 나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싸우려면 뭐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드려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가 내 의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뭐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결코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내 안에도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좀 나오셔서 닭소리 들으시면 조금 더 분명히 그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빌라도의 재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성모독죄라고 했잖아요.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재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뭐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종교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을 취하지 않고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면 만약에 유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분노와 화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로 향한단 말이죠. 금요일 밤에 새벽 시간에 은밀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모든 예수님을 죽일 조건과 법을 통과시켜 놓고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다 그러면 모든 그 화가 어디로 와요? 자기들한테 와지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법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죠? 왕이,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우리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 이건 뭐예요?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십자가형으로 넘길 수 있는 거죠. 잘만 하면 뭐죠? 가야바 생각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반란의 괴수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만이 그 이후에 일어날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일주일간 상주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 지중해 해변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 총독들이 머무른데 6월절이나 중요한 이스라엘 종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듯이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로마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항상 뭐죠? 6월절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보다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십 배 인원이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뭐죠? 사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밀란과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풀고 항상 성전을 주시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죠? 이게 십자가에 사형당할 만한 죄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신성모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유대 종교에 관련되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돌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미들을 이제 캐치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절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와,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뭐죠?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전을 보여주며 가이사화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세금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죠? 두 왕이 있다라고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빌라도에게 내밀게 되는 거죠. 자, 갑자기 종교적인 일로 신성모독의 일이 뭐죠? 로마의 정치적인 이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꼭 이 절기 때마다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죠?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로마 정치에 반역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자치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의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는데 이 총독으로 있는 자리가 뭐죠?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황제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 황제까지 보고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총독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박탈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왔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안티파스는 기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한번 보고 싶고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신문에도 뭐죠?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별 죄를 찾지 못하겠다. 재미 못 봤다. 나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나도 엮이고 싶지 않다. 네가 다시 책임져라. 빌라도에게 돌려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 놓겠노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때려서 너희가 마음에 좀 족할 만큼 때려서 놓아주겠다는데 사람들이 또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면 6월절에 흉악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 바라바, 아주 흉측한 강도인 바라바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과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주기를 원하느냐 제안을 했는데 빌라도 생각은 뭐죠? 당연히 바라바를 가두고 예수님을 풀어주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에 걸려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놓으면 뭐죠? 가이사를 반역하게 되는 거라.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여러분 한번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정. 이탈리아화가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사람이 에케 호모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 에케오모라가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점이 독특합니다. 뒤쪽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군중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시선을 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흉포를 입으셨습니다. 저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다음 그림 보면 가시면류관 속에 머리 쪽에 뭐죠? 피가 흐르고 있는, 잔인하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장면이고,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자 하얀색 입은 사람이 빌라도고 그 뒤에 여인 둘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왼쪽에 여인 둘, 저 여인 하나가 빌라도의 부인이고 그 옆이 여종입니다. 빌라도 부인이 뭐죠? 꿈자리가 살아왔어요. 저 사람 해치면 안 돼요. 여보 저 사람 풀어줘요. 근데 빌라도가 결국엔 뭐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풀어주는 걸 보고 부인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한 손을 그 여종의 몸에 손을 올리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그 내용을 저 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속에 저 뒤에 그 꼭대기에 보면 뭐죠? 사람들이 보이죠.
바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이 뭐죠? 빌라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저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빌라도의 재판석의 그 장면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면서도 뭐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상황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빌라도 뿐이겠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진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